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의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안식의 세계로 초대. 제 본가는 청평입니다. 청평 좀 시골에서 저는 이렇게 지내다가 왔는데요. 얼마 전부터 저는 이제 도시로 나와서 이제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어머니께서 집에 한번 시간 될 때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말씀이 그냥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그냥 내가 한번 가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어머니께 무엇을 해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같이 이제 본가에 가는 일들이 제법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 들어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런 정성스러운 음식들, 그리고 익숙한 풍경들,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여기가 내 집이었구나, 내 고향이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집을 떠나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이제 친정으로, 아니면 본가로, 아니면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갔을 때 여기가 내 고향이었구나, 내가 원래 살던 곳이구나,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들이 드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고향에서 느껴지는 그런 평안함, 따뜻함을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향과 같은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내용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내용을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시기 위해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틀에 필요한 내용물들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각종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그리고 과일들, 그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모두 조성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신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우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신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었냐면은 그 신상이 나타내고 있는 존재가 그 안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치 자기의 대리 통치자처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좋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곳, 우리는 그곳을 보통 어느 곳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드신 하나님 나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완성된 안식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안식하셨다라고 나오면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두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것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 강조점이 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의 날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거룩하여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단순한 육체적인 쉼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세계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을 피조물의 하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어느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섬김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내시는 사랑을 발산함으로써 이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림을 통해서 그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로 아담이 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셨습니까?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 나누어 줄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원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되는데 사실 이것은 결혼의 용어가 아니라 전쟁 용어입니다.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전황이 굉장히 불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지원군을 불러야 됩니다. 그 지원군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은 단순히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가장 처음 접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노예로 살아왔던 그 노예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애굽의 관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1장과 2장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애굽의 우상들은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인도하여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어야 합니까? 가르쳐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당시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성경 외에도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한 이야기에서는 상급의 신과 하급의 신이 싸움이 있었는데 하급의 신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급의 신들이
이제 상급신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그것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신이 먹을 것이 필요로 해서 대신 농사를 짓고 자신들에게 그 농작물을 바칠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는 등 마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처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인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사랑을 베풀기 위해 그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에 관한 사실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태어나 보니 이미 운명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도 노예이고 자신도 노예로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또한 이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 땅에서 나오고 보니 사실은 우리가 노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왕과 같은 존재였다.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 이 세계가 다 속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노예의 삶을 해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비교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향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방향성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개인이나 어떤 소수의 그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전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은 모두 613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단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낸 것처럼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서로 섬기고 돌보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경쟁하며 양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모습,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의 율법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율법 중에 하나 어떤 것을 보면은 밭에 있는 소산물들을 모두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는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그 남겨진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네가 조금 남겨둬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전한 메시지,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신 메시아가 도래할 기간이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까지의 기간은 사단이 다스리던 통치의 기간이었고,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그분의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초대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의 세계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의 의미가 전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 같이 동일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단지 선포할 뿐입니다. 이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겨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아름다운 덕을 이제 우리 또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고 자기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의 구성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그것을 주권이라 말하고, 둘째는 영토, 셋째는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셋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통치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내가 속한 그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내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친절이든 진심 어린 위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실천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고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